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2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매일 5시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오늘 안 오시나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눈 왔을 때 이제 저와 제 아내하고 이제 둘이 기쁨이랑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오늘은 그런 일은 아니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고 이제 그의 이제 마지막은 안타까운 그렇게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이제 오늘 뽑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특징은 돈을 맡은 사람이고, 이제 가룟 유다만 이 가롯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지명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이다. 이제 가룟 유다만 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죽고 나서 그 유다를 대신할 이제 12사도였으니까 12제자였으니까 그 제자 한 명을 대신해서 뽑는 장면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요셉입니다. 다른 한 명은 이제 마띠아가 되는데, 자, 이 바사바의 뜻이 뭐냐면 바가 이제 아들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바사바 그러면 이 안식일이 영어로만 사바스거든요. 사바스, 세바스 이게 뭔데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평안 혹은 안식일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유스도가 이제 로마식 이름인데요. 유스도가 정의를 뜻하고요. 이제 유스도를 나중에 또 다른 유스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스도라고 불리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유스도인 거죠. 예수는 구원자라는, 우리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가 좀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흔한 거지 우리에게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 그러면 요셉은 뜻이 뭐냐? 정작 이름은 요셉인데 요셉은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더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돕는 자이시다. 이게 요셉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다른 한 명이 뭐냐면 마띠아인데요. 마띠아의 뜻을 또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선물. 그러니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돕는 자, 그 다음에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 둘 다 좋잖아요. 누가 돼도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둘 중에 한 명만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12명 뽑기로 해놓고 13명, 14명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았고, 그 방식이 어떠냐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제비 뽑기가 요때가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비 뽑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막 제비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구하고 물어보지 막 제비를 뽑지는 않아요. 근데 제비를 뽑는다고 해서 임의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누구를 택할지 이제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사명, 이 사도들의 사명이 뭐냐면 봉사하는 거. 봉사하는 게 부재와 봉사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명령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뭐 됩니까? 내 증인, 다시 말해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도의 사명,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사명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였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이 사도들의
순교와 사도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중에 한 명을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지금 뽑으려고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주님께 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유다는 자신의 삶을 다했기 때문에 연수가 짧았다라고 이제 어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이제 오늘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무엇 해야 됩니까? 구약의 제비뽑기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또 중요한 일 당할 때마다 너무 사소한 일을 뭐 기도해도 좋습니다만은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먹으시면 됩니다. 오늘 라면을 먹고 싶거나 오늘 밥을 먹고 싶고 이거까지 뭐 하나님 뭐 기도하는 걸 제가 뭐 뭘 할 수는 없는데 그건 조금 사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내가 어떻게 뭐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중요한 여러 가지 물론 소소한 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거 다시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또 좀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냐 이런 것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여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판단해서 믿음 가운데 성경 안에서 그렇게 잘 판단해서 정해도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하나하나 다 막 24시간 옆에 붙어 다니시면서 너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못 사십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나의 그건 없고 막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십니다. 근데 어떤 중요한 틀은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에게 순종해라. 말씀 따라 살아라. 진리 가운데 거하라.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내가 오늘 빨간 옷을 입을지 파란 옷을 입을지 그것까지 막 다 정해주면 오늘은 뭐 입술의 색깔을 뭐 빨간색을 할지 뭐 이런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것 물론 뭐 다른 중요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러면 뭐 신령한 이제 기도원장님 가가지고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렇게 할까요? 그거 완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참된 믿음인지 내 믿음은 별로 없고 남의 믿음 가지고 자꾸 신령하시니까 좀 저한테 알려달라고 이러면 좀 곤란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처벌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 나와서 이게 잠 오고 졸리고 피곤한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납니다.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여삐 보시겠습니까? 자녀가 우리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 아버지 구두도 닦아주고
신부름도 잘하고 이러면 얼마나 사랑스럽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시편 37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비 뽑는 거에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비 뽑는 것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걸렸습니까? 제비 뽑았거든요. 요나가 이제 배 가운데 막 풍랑이 몰아치고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막 배가 파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뭐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죽게 되는,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는데 결국은 제비 뽑으니까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으로 요나가 걸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냐면 저거는 내 거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얘기는 하긴 했지만 여기서도 어떤 게 나오냐, 제비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땅을 분배받는 방식이, 땅을 정복하는 방식이 제비 뽑기였다는 거 또 기억하시고, 또 아간 얘기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아간도 어떻게 범죄 사실이 발각됐냐 하면 이 사람도 제비 뽑았어요. 누구 지파에 누구 이렇게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 당첨이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비 뽑아서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왕이 어떻게 됐냐면 다윗 같은 경우는 기름 부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제 합하다고 이렇게 기름을 딱 부었는데 사울도 물론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좋은 사람, 키도 크고 겸손하고 막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하니까 왕을 세웠던 것이죠. 나중에 잘못됐는데 사울도 어떻게 되냐면 누구 지파에, 베냐민 지파에 누구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방식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러나 요 다음에 이제 제자들 한 명 뽑고 나서는 제비 뽑는다는 장면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신약에 좀 나오긴 하지만 구역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제비 뽑기가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니까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둘 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띠아가 선택이 됩니다. 마띠아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둘 다 좋은 이름인데요. 마띠아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띠아가 선택이 됐죠. 그래서 마띠아를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이 사도로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띠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겠죠. 근데 뭐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추측컨대 그렇게 나와 있겠죠. 제자들이 어떤 일을 병자도 치유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복음도 증거하고 이런 말씀, 마가복음에 이렇게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방언도 말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뱀을 집어도 괜찮고 또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복음도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참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과 정결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 우리가 돌보아야 되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복음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그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삶을 내어던져서 순교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도 그냥 말로 예수 믿으세요, 말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던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전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위해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오셨지만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죄인은 우리도 죄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된 것처럼 그들이 이제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또 권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공동체에 모여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장로님, 목사님, 다른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택한 족속입니다. 역할이 다른 것이지 뭐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 새벽 5시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는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맏기야를 택하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이들은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며 복음의 증인의 삶 살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그 기도 제목들을 두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